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졸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51쪽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인생을 삽니다. 자기 생각, 자기 정보, 자기 지식, 자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요즘은 최소한 차는 어떤 차, 집은 어떤 집, 그리고 여름에 휴가는 어디로 가고, 또 최소한 생일 파티를 하면 어느 식당 정도는 돼야 되고, 옷은 어느 메이커를 입어야 되고, 또 여성은 핸드백은 어느 브랜드를 들고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거기에 기준에 맞추려고, 심지어는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게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15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지금 에서는 동생과 화해하고 나서 동생의 안전이 불안합니다. 그때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다 명확하게 세워진 때도 아니니까 그냥 가다가 강도 만나면 그러면 다 털리고 노예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게 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또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야곱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말대로 그냥 갈 텐데 그래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종 몇 사람은 내가 남겨놓고 갈게 합니다. 지금 에서는 너무 불안합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사냐?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천군을 동원하여 앞에서 뒤에서 마하나임으로 지켜주시는 걸 봤습니다. 야곱만 봤느냐?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봤고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눈으로 보는데 야곱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어떻게 살아? 아니 주일날 가게 문을 다 닫고 진짜 가게 문 안 열고 어떤 집들은 오후에는 열던데 아니 그거 안 열고 어떻게 살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걱정합니다. 더 걱정하는 건 뭐예요? 11조도 드린다며? 10분의 1이면 얼마야? 아니 그걸 헌금하고도 살 수 있어? 그게 가능해?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주일 성수와 11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알기에 그 은혜를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삽니다. 도리어 11조를 안 드리면 불안합니다. 도리어 주일 성수를 온전히 안 하면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나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유, 애들이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 우리 애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사업을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이렇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15절 끝에 보세요.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은혜라는 말을 참 다양하게 씁니다.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식 주신 것도 은혜고 또 가축 주신 것도 은혜고 재산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은혜예요. 그리고 형에게 용서받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형에게 축복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형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준 것도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야곱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예요. 이 정도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야곱은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은혜예요. 제일 무서운 건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요? 왜 11조를 온전히 드려요? 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요? 왜 선교와 구제에 힘써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까 그 모든 일들에 헌신하고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컸지요. 제 아들, 제 딸을 가끔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은혜로 컸다. 이렇게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나? 은혜로 자랐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교우들을 볼 때, 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나같이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나? 이렇게 선하고 진실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인가. 친구들한테는 늘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 목사야.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진짜 잘하는 게 1도 없는데, 하나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못하는 거 다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고 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16절 17절 보세요.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천천히 움직여서 숫꽃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꽃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수콧 뜻은 뭐냐 하면 임시거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축복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헤브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무는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숫꽃은 임시거처예요. 거기에 숫꽃에 이르러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집을 졌는데 잘 졌을까요? 엉성하게 졌을까요? 엉성하게 졌죠. 왜 엉성하게 졌죠? 영원히 여기서 살 것이 아니니까. 여기는 축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도 우릿간을 지었어요. 우릿간 히브리어로 수카예요. 이 수카에서 숫꽃이 나온 거예요.
쑥하는 지붕만 있는 거예요. 가설 오두막이에요. 뚜껑만 있는 거예요. 벽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간이에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지금 축복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축복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좀 불편하면 어때요?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과정일 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축복의 과정에서 겪는 일들, 그건 다 뭐가 돼요? 추억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완성될 때 그곳에서 누리게 될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기에 좀 불편하면 어때? 좀 힘들면 어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으면 어때? 괜찮아. 과정이니까. 그건 금방 지나갈 거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진짜 내 집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사는 거에 대하여 크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원한 집이 천국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집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많이 누려봐야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것에 여러분 먼지만큼이나 누리겠습니까? 전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당첨받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임시로 작은 그러한 집에서 사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 권사님, 집이 너무 좁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유 목사님 2년 금방 가요. 아유 목사님 2년 금방 가요. 아유 왜 거기에 돈을 들여요? 이제 좋은 아파트 들어갈 건데. 저한테 2년 금방 가요. 신방 갈 때마다 아유 목사님 2년 금방 가요. 그게 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 꼭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야, 네 생에 금방 간다. 바람같이 가고 화살같이 가는데 너 거기에 왜 이렇게 미련을 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보니까 제 안에 진짜 천국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나 봐요. 그 소망이 생긴 것과 생기지 않은 것의 차이를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생긴 거구나. 그전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기준이 여전히 세상에 있었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 이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 사람은 이 땅에서 좀 불편한 거, 좀 어려운 거, 좀 힘든 거, 그런 거 아무런 개의치 않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안전에 대한
평안에 대한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에서 은혜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축복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이나 또는 어려움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정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나. 이게 완성이 아니니까. 집 지을 때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도 지금 집을 짓고 계신다. 불편해요. 조그만 곳에서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원망하지 않으세요. 왜? 곧 집이 완성되고 그 집에 들어갈 거니까. 축복의 완성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누려야지. 다 누리면 천국에 가서는 뭘 누리실 거예요? 오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생을 사는 걸 자녀들에게 똑똑하게 삶으로 본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저희 각자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의 비밀을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붙들고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축복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 축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불편함, 주여 어려움, 주여 답답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고 개의치 않고 주여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사는 것을 주여 확정짓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본보일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본보이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